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에게 비치지 않은 자의 자유입니다. 요새 가짜 수산업자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쥐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을 대단한 수산업자라고 사칭하면서 온갖 투자를 받고 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기자나 연예인 심지어 정치인까지 로비를 해서 인맥을 쌓았더군요. 또 그 인맥을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사기꾼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정치 생명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고, 연예인들은 그 사기꾼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연지연, 인맥을 넓혀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런 분쟁과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논리가 과연 신앙에도 적용이 될까? 특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주고받는 논리가 과연 성립이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자 또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서신입니다. 오늘은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과 배경은 무엇이며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이 말에 담겨있는 바울의 의도가 매우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밑에서 제자로 활동한 경력도 전무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같이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도리어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그렇게 음해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옳아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또 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빛이 없다.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을 단 0.00001%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없죠. 물론 목회자나 순장 이런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신방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니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자유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논리와 같이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또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이런 위로와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기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공공한 상황에 처할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기에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면서 자신의 평강을 깨트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또 혹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찌 작은 일에 휘둘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간직한 그 평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구한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한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와 평화를 깨트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았던 것은 오직 복음이 주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잣대와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평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편한 인생, 불편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을 하고 또 고3 학생들은 수험생 이제 시험을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